매일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과 또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주셨던 그 말씀들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턱하니 또 던져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서 첫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이제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런 꽉 차여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절대적 허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리 어댑터라는 말 아시죠? 얼리 어댑터.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것에 또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하고 또 그것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남들보다 가득 차서 새로운 제품 나오면은 바로 가서 사고 또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얼리 어댑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인생 가운데도 참 감사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계를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공대 교수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을 또 영향을 받아서 이 80년대에 한국의 개인용 PC가 처음 막 생겨나고 등장했던 그때에 일찍이 그 컴퓨터를 만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또 금방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업데이트된 컴퓨터 또 새로운 전자기기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주어졌던 것들이 또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제품에 관한 관심이 참 제가 많이 생겼고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핸드폰 이전에 이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그러면 삐삐 이렇게 진동하고 울리면은 공중전화가 가지고 메시지나 또 음성을 확인하고 그랬었는데요. 한국에 처음 출시가 되어졌을 때에 아마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부모님 졸라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친구보다도 먼저 그 삐삐를 사가지고 개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핸드폰이 이제 PCS로 처음 한국의 개인용 단말기로 등장했을 때에 또 가장 먼저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또 하나 장만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 노트북 늘 최신식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늘 새로운 고성능 또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기존에 있던 노트북을 얼른 팔고 또 새로운 것을 사고 그래서 제가 노트북은 뭐 길어야 2년도 채 안 되게 사용하고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그때 이제 약간의 이런 또 지식들도 있었고 또 이 중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또 얼른 일찍 팔면은 최대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해서 조금만 아르바이트해서 조금만 돈을 얹으면은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자주 가는 이 강변역 그 테크노마트 그 노트북 매장 사장님이 저보고 차라리 노트북 딜러를 하라고 그러면은 딜러가는 10% 더 빼주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북도 몇 대를 팔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때는 얼리 어댑터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뭐 저 나름대로는 얼리 어댑터의 삶을 또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기계 관련되어져서 남들보다 더 평균 이상은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기계를 그렇게 빨리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제품, 또 새 것이라고 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되어지죠. 나는 분명히 새 것을 샀고 새 기술을 얻게 되어졌고 새 제품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그 기술은 금방 옛 기술이 되고 그 제품은 금방 옛 것이 되고 또 금방 그것은 중고가 되는 거예요. 구제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늘 신형을 얻었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늘 구형이더란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멈출 수도 없고 한이 없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에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이 핸드폰 기술 개발 쪽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이미 다음에 출시할 모델과 그 모델에 담겨질 기술들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차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개발해 놓은 이 제품을, 이 기술을 언제 시장에 내야 할지 상황에 따라서 또 제품 판매량 추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것에 맞춰서 출시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이것은 끝이 없는 게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 마음에 어느 한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기도 했고, 또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지면서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전자기기에 대한 사랑은 일단락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새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만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계속 만족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곧 새로운 것이 된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엄청난 그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엄청난 물의 양이 바다로 유입되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바다가 넘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한된 사람이 그 무엇을 시도할지라도 어떤 완전한 충족, 완전한 만족,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나 이것 이루면은 더 이상 소원 없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정작 그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행복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를 사면 2달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 행복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잠깐 동안의 만족, 잠깐 동안의 황홀함 채워질지는 몰라도 금방 식상해지고 금방 그 마음이 시들해지고 막 애지중지했던 것들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대충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닌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죠. 원래 이런 것들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내가 그것을 보고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했을 때에는 그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만족, 완전한 어떤 충족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또 이 삶의 의미란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 속에 세상에 그렇게 생각한다,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은 다 쏟아부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나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의미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얻어졌어도 식상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새로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창조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나에게 만족함, 영원한 만족을 채울 수는 없지만, 늘 식상하고 늘 그 마음이 사그러들기 일쑤이지만, 우리 하나님,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만남 속에 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창조주를 만나게 된다면,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늘 새로움으로 인한 만족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다. 이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세상 일로 인하여서 늘 목마르고 갈증나는 사람들아,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목마르잖아요.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갈증나요.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식상하지 않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어떤 의미나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늘만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또 서로 유대감을 이어가고 또 서로 덕담을 또 나누는 그런 복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곧 100세를 바라보시는데요.
친할머니를 만나 뵈러 가면 아직도 말씀도 똑바로 하시고 아직도 걸음도 뭐 지팡이를 짚고는 있으시지만은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늘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립아,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시나 모르겠다.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변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어진 일상 속에 특별한 일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삶, 그래서 의미가 없고 또 재미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창 뜨거운 연인,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그 뜨거움도 사그라들고 또 시들해지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때 사람들이 순간 그 행복을 다시 갈구하는 그 마음에서 다시 그 열정의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막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그런 새로운 만남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만남을 사랑이라고 왜곡시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 가운데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였어요. 소수의 회원제로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그 클럽에 들어갈 때에는 부부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파티가 이루어지고 나면 부부끼리가 아닌 다른 짝을 서로 만나서 세상적 쾌락을 누린다는 그런 기사. 뭐 전에도 한번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의 충격적인 것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되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참석했던 이들, 그 불륜을 이루었던 많은 커플들은 구속할 방법이 없어서 현장 검거를 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 변화가 없는 삶의 지속이 어떤 불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이런 권태라고 표현할까요? 이 권태감, 새로운 것이 없는 이 권태감에 이런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이런 특별하고 이런 저질스러운 이런 타락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이 권태기에 접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태기에 접어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신선하지도 않아요.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허무였어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허무라는 것 뭐라 그랬어요? 정작 중요한 핵심이 똑 하고 빠져버린 것이 허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또 좋은 결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요한 게 딱 빠지고 나니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험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할 때에 인간의 안정된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권태, 식상함, 새로운 것이 없음.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죠. 일도 열심히 합니다. 죽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죽어라 할 일도 사라지게 되어지죠. 내가 목표하고 원했던 것들, 죽어라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룹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게 되어지죠. 변화도 없어집니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 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 또 자살 충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심각한 문제죠. 특별히 20대, 30대의 이 자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요. 저희 집에
지금 거북이 2마리도 키우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강아지도 키우고 있는데요. 전에 애완용 개, 옆으로 기는 개를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하온이 교육을 위해서요. 작은 수조 속에서 이 개 2마리가 살았는데요. 근데 이 개가 그 작은 수조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매일 똑같은 움직임, 뭐 먹이 주면은 그냥 먹이 조금 이렇게 먹다가 그냥 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며칠을 집을 비웠잖아요. 근데 이 개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조를 탈출한 거예요. 전에도 이 2마리가 서로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서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걸 막 넘어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도록 더 높게 이렇게 수조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런데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어요. 근데 그 탈출한 결과 얘들아 어디 있니? 개돌아 어디 있니? 이러면서 찾아다녔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파 뒤에 말라 죽어 있는 이 개돌이 개순이를 보면서 하온이가 얼마나 훌쩍했는지 몰라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이라 함은 매우 가혹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먹고 살기 위해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에 그냥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신나게 탈출해서 장렬하게 죄에 빠져 죽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자,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 가정에서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 그것이 바로 이 해 아래의 세상, 하늘 아래의 세상, 또 오늘 우리의 번역에는 이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전제로 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가장 좋아할, 가장 반가워할 대상들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늘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내 세상,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인간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방학보다 더 신나고 좋은 즐거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님이 집에 없는 시간. 네. 부모님이 집에 없는 시간.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놀 수 있어요. 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선교 여행을 자주 떠나셨기 때문에 어느 날 집에 가면은 냉동실에 카레, 하이라이스, 곰국 이런 것들이 얼려서 이렇게 주르륵 쌓여 있으면, 아, 이번에는 2주짜리구나. 이번에는 3주짜리구나.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 몇 날 며칠을 친구들을 집에 불러다가 놀 수 있는 그런 자유함 때문에 저는 그때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방학보다도 말이죠.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친구들을 불러다가 놀아도요, 이틀, 길어야 3일? 더 이상은 지겨워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결국은 자기 부모님을 찾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로 이 우주선들을 쏘아서 이 외계 이 다른 행성에도 이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서 이 사람까지도 복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있어, 이것을 증명하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질문하길,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욕심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즐겁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에게 그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무언가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식상함, 그것이 바로 권태,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 없음.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인간의 의미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식상함, 이 새로움이 없음, 이 권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저지르죠. 또 요즘 마약, 굉장히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큽니까? 마약을 하고 또 자살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조사에 의하면 이 권태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권태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태를 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로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방탕한 삶인데요. 이 방탕한 삶, 순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 권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 현대 그 회장님, 한국에서 현대 기업 하면은 정말로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회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건을 뉴스에서 보고 제가 한동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던, 저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라고. 반면에요, 권태를 덜 느끼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매일매일 자라서 싹이 나고 매일매일 자라서 또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가 되어지고, 이 모습들이 날마다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권태를 덜 느끼게 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또 영화, 드라마, 또 요즘 스포츠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내 몸을 던져서, 내 마음을 던져서 순간의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 잠시지요. 왜냐?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인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의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여러 사람의 삶의 방식들을 열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찰한 결과 두 가지. 하나는 수고로운 거, 또 하나는 괴로운 거.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또 14절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또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을 만났던 이 솔로몬 지혜자,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의 지식 결국 바람 잡는 것 같은 휙휙휙 잡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마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솔로몬은 심지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심지어는 미련한 것, 또 미친 것까지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 대해 깊이 연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 광기가 생겨나게 되는가? 왜 이 광기를 부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그런 문제들까지도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을 연구한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의 변화,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충격적인 것은 제 잘 아는 상담 공부한 분이신데요. 상담 공부했고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공부한 분인데 정작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는 자신이 공부한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파탄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게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지혜자는 바로 이 식상함, 새로운 것이 없음, 권태의 문제를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영상물들을 보면은, 요즘 또 뭐 OTT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보다 얼마나 영상의 수위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로 예전에는 다 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됐던 것들을 오늘날에는 그냥 다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상도 영상, 요즘 유튜브도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을 막 촬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이 음란물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얼마나 또 많이 유포되는지 몰라요. 광기 어린 모습들이 이 영상물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본다면은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는 광기 어린 행동들의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예, 왜요? 하나님은 새로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다니는 이 길가도요, 날마다 피어나는 그 꽃들과 날마다 지저귀는 그 새의 목소리들이 사실은 날마다 달라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새로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시지만 결코 지루한 분이 아니세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서요. 그럼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면은 재미가 있을까? 지루하지는 않을까? 그 황금길도 한두 번이지, 그 맨날 황금길 걸어다니면 그게 황금길처럼 느껴질까?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전도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 안에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움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새로움이 없는 이 권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이 세상을 저물어 가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재미있고 신나고 새롭게 날마다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무가치예요. 그것으로 인해 비참하고 공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인간의 삶 속에 이 광기 어린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늘 새로울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에서 허무와 권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늘 새로워지는, 새로우신 그 하늘만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 날마다 새로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